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캄캄한 날, 어둠의 날도 기억하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즐겁게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데 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는가? 이걸 오늘 확실히 알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기쁘게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솔로몬에게서 오늘 배웁니다. 전도서 1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빛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대상으로 솔로몬은 햇빛을 얘기해서 햇빛을 바라보며, 그러나 우리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항상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햇빛을 보며 솔로몬은 삶을 누리는 날이 영원히 햇빛 같은 그런 날이 길지 않다. 언젠가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죽음의 허무한 날이 갑자기 이렇게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짧은 생애를 어둠에 억눌려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어둠은 이때는 영의 세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의 세계를 확실히 밝혀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부터는 영의 세계가 확실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 마귀 사단의 세계,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어둠에 눌려서 마귀에게 눌려서 불행하게 살지 말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짧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 낭비하고 싸우면서 살 시간이 없어. 햇빛을 바라보면서 사는 동안 즐겁고 멋있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즐겁게 살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오직 예수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바로 알고 성령 받으면 인생을 해피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이 아닌,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너희는 가볍게 해피하게 즐겁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눌림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예요. 진리를 알고 믿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작은 눌림에서, 크고 작은 악의 소굴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피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인생의 해답을 찾은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하도 아까워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랫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감옥 안에서도, 영창 안에서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서 기쁨이 되겠어요? 근데 참빛이신 예수님을 알고 저 영원한 세계를 알고 그렇게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솔로몬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솔로몬이 제시한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 투자하라고 그랬어요. 기쁘게 살려면, 즐겁게 살려면, 즐거운 삶을 살려면 투자해라. 뭘 투자하라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즐거움, 기쁘게 살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소원하지만 투자하고 모험하고 도전하는 데는 인색해. 가만히 앉아서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불신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모험적으로 이렇게 네가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려거든 먼저 물 위에 식물을 던지라고 투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옛날 고대 무역을 연상해 봐야 돼. 고대는 오래된 시절에는 배밖에 없었어. 무역을 배를 통해서 무역을 했어. 그래서 바다에 위험이 있다고 그냥 집안에서만, 육지에서만 서로 교역을 하면 큰 이익을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 치고 파도가 그렇게 거세지만은 배에 상품을 싣고 오랫동안 항해를 하면서 투자했던 그 투자, 항해했던 그러한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정착이 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지금 요약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씨앗을 심고 거듭는 심음의 법칙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크리스찬은, 기독교인들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음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눈물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사랑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를 보상받을 것입니다. 인생을 한탄하면서 우울증에 빠져 있지 말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남을 돕는 순간, 남을 구제하는 순간,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순간 우리의 삶이 내 것이 나갔는데도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삶을 사는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적은 일이라도 헌신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은 안 돼, 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돈 벌면 그렇게 할게. 아니에요. 지금 11조도 마찬가지.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루 세 끼 밥은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쌀이라도 10분의 1을 성미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엄마 아빠가 머리가 나빠서 머리 탓하지 말고 시간과 인내를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적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축복만 바라는 그러한 기복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고 꿈만 꾸는 공상가들이 크리스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심음의 법칙으로 운영이 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둡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투자하고 모험하고 도전해야만, 영적 싸움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이겨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무언가는 해보다가 실패하는 사람은 다시 승리할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말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에 이르는 자,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을 보고 심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투자하는, 뭔가는 실천하는, 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사항은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가까워오는 행복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투자하고 도전할 뿐만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을 신중하게 대비할 줄 아는 유비무환의 지혜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1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위험에 대비하라는 거예요. 비구름이 때가 되면 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언제 내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광풍으로 이렇게 쏟아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해상에서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은 위험을 이렇게 분산을 위해서 중요한 물건은 여러 배에다가 나누어 싣고 가듯이 예상치 못한 재난을 신중하게 미리 대비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7, 8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그 7, 8 중에 내 뒤를 이어서 잘 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그런 얘기예요. 대책 없는 안일한 사고방식을 지향하고 한 번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도박 심리도 버리고 쓸데없는 일에 승부를 거는 승부건성도 지향하고 성경적인 지혜는 미리 유비무환으로 준비하여 위험을 대비하고 영적 싸움에서 언젠가는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사는, 유리한 이치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 이성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렇게 솔로몬은 유비무환으로 대비하면서 사는 지혜를 권면했어요. 그리고 즐겁게 정말 불행을 맛보지 않으면서 사는 방법 중 세 번째는 미루지 말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조언을 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때를 잘 분별해서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거예요. 심을 때, 식물을 심을 때 심는 거예요. 때가 지나면 그 식물을 파종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파종할 때 파종하고 거두어야 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거두어 수확을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11장, 전도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치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과감하게 하지 않고 내 능력이 없다고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 주저하고 멈칫거리고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서 미루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미루는 행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확실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옳다고 판단되는 일은 소신껏 실천하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거나 뒤로 무르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지해서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집사님 하면 난 바빠서, 말 끊어지기 전에 바빠서. 하나님의 복, 그건 뒤로 받고 내가 노력해서 내 복 받겠다는 얘기예요. 변명하고 오늘은 안 된다고, 내일도 안 되고 모레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도 암송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나 지금 하지 말고 네 형편이 좀 풀리면, 모든 거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라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속삭이면서 핑계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기회라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과 나의 시간이 아니, 우리의 시간이 아니, 내일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지금 눈앞에 어른거립니까? 지금, 오늘, 바로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일 좀 가다듬어서 마음을 정리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아멘. 감동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때를 놓치면 항상 놓치는 거예요. 구제하고 선을 베풀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바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을 때 즉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바로 헌신하라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오늘 못하면 영원히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사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도 헌신도 훈련시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한다니까. 어떤 것부터 테스트하는 거예요? 가장 예수 믿고 처음에는 자 은혜롭고 잘 지내다가, 저 같은 경우에 보면 40줄에 딱 들어서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제일 쉬운 시험이 뭐예요? 시간의 시험, 물질의 시험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시험이 온다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있고 계시는구나,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시간을 드리라고 하면 빨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심지어 무식한 얘기로 해서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꼭 데리고 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때 순종하고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게 얘기할 때 자소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찜하면 거역할 대상이 없어. 아니요, 나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요 하면 물질부터 시험한다니까. 물질부터 쉽게 하나씩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면서 네가 이래도 물질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를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 물질 다 잊어버리고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뭘로 해요? 자신의 몸을 치시는 거예요. 자녀를 치시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도 치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요구하시면 참 드릴 수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 남편 어떻게 주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어떻게 주겠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어떻게 바치겠어? 그렇게 요구할지도 몰라. 그랬을 때 가장 쉬운 것이 뭐예요? 물질이잖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가져갔다가도 마음에 들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돈은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담는 거예요. 담는데 구멍이 뚫리면 안 돼. 구멍 뚫린 전대를 찾고 있으면 열심히 벌기는 버는데 다 새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빼가고 저 사람이 빼가고 사기당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달란트, 내 경험, 내 자식, 내 자녀, 내게 있는 물질 다 내 거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나 물질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나의 삶, 인생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 내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믿으려면 뒷공문이 빼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말 안 들으면 병신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 영혼만이라도 데리고 간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한다 하면서도 예배 시간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해. 그러면서 뭘 헌신한다는 거예요? 물질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이 일 끝나면 나도 보란듯이 헌금하고 보란듯이 구제하고 보란듯이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해. 왜 못할까요?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시키고 있어. 어떤 분은 장롱에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11조 제일 많이 하겠다고 쌓아놨어. 1월달서부터 1년 것 쌓아놨어. 못 내. 사단이 못 내게 하는 게, 그 어떻게 안 먹고 안 입고 안 쓴 돈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려? 못 내. 여러분, 쇠가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 바로 내리쳐야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물질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기회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기회 주었을 때 기도하고 기회 주었을 때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도 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솔로몬은 즐거운 삶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0 넘은 사람, 물론 교회 사업가가 80, 90, 100살까지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돈 벌러 다닌다고 돈에 눈독 들이면 그게 얼마나 추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는 돈이 안 붙어. 여러분, 나 같은 사람들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돈 쫓아다니지 말고 이 나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자녀손에게 부어줘. 그러면 자녀손이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거라고. 그냥 그 열매만 따먹고 있으면 족하지. 이 나이에 돈 벌려고 쫓아다니면 추해. 자녀들은 부모, 머리 쉰 부모에게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없이도 한평생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두 눈 달고 두 심장 가지고 건강하게 여러분의 생명을 전수해 준 여러분의 부모는 그걸로서 부모의 역할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뭘 바래? 부모에게 더 이상 바라지 말고 건강한 신체로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거기다가 예수까지 믿게 해주셨다면 1등 부모야.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부모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고 효도 다해서 하나님이 개런티하는 장수하고 잘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즐겁게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하라. 솔로몬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없어.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최대의 겸손은 바로 그 겸손의 표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이 기도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주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 주면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 뭔 짓이든지 다 해. 근데 남편을 갖다서 밟아 놓으니까 직장에 가서도 지금 미국 땅에 와가지고 할 일도 없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집에 가서도 그냥 온땅 당하고 있으면 그 남편이 어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은 열쇠는 꼭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집을 나가면 친구 집도 많고 어디 동창 집도 많고 오란 데도 많은데 미국에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는 꼭 밤늦게 자서라도 사무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남자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남자를 인정하고 남자를 세워주고 남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다니까. 그러한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과 겸손과 기도의 기쁨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겸손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겸손한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 아버지인데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족하다고 달라는 게 뭐가 나빠?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고개 숙이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돈 좀 꿔달라고 아부하지 말고 사람한테 구하지 말아. 당장 주면은 캐시메퍼는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그거 주고 난 뒤에 올무에 묶여서 돈 못 갚으면 그 사람만 얼굴만 쳐다봐도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꾸지도 말고 꿔주지도 마라. 정 어려우면 그냥 줘. 주면 하나님께 구워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줘.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는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거래하지 마. 필요할 때 그냥 줘. 그 사람이 그 대신 또 꾼 사람은 반드시 그냥 여기서 주라고 그랬다고 그냥 떳떳한 게 있지 말고 한 푼이라도 다 꿨으면 갚아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갚기 전에는 다리를 펴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여하튼 물질은 그런 거다. 인간에게 구하면 인간에게 이렇게 속박당하고 매이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인통하게 만들고 물통하게 만들어서 형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또 기도하면 죄 문제까지, 마귀 문제까지 해결해 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위탁하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즐겁게 살려는 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또 기도하면 성령이 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가장 좋은 영인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이 성령이고, 성령이 오면 바로 천군 천사가 대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어오면 사업이 잘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뭘로 승리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실화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우는 사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기도하면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귀가, 천사가 마귀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솔로몬은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최선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녀손을 교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재능이 좋고 뭐 지혜가 좋고 재주가 좋은 거 묻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맡은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가만 하나님은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아요.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 적은 대능을 가지고 이윤을 남긴 2달란트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재주가 있건 없건 좋아, 가난해도 좋아, 성실하고 책임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나네요.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던 비서를 강철왕 카네기가 이어가는 대회사에 바로 회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비서가 하는 얘기가,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자 원서를 집어넣는 사람이 박사할 것 없이 줄을 지어서 서 있다니까. 머리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쓰면 되는 거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봐왔는데 너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다. 책임감만 있고 성실함만 있으면 이 회사, 강철왕 세계 굴지의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렇게 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미래일과 하나님의 섭리의 많은 부분과 무지할 수밖에 없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성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사에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며 수고하노라. 아멘. 솔로몬은 잠언서 12장에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대한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눕니다.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의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주어진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오늘 5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고, 또 장차를 대비하고, 또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부족함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기쁨을, 행복을, 즐거움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안 사는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고민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세월 허송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살았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내 속사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면 행복하게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